오늘 본문은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순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오르기 전 먼저 이 시로 내면의 깊은 통회와 자복을 했습니다. 통회와 자복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의 화해는 실질적인 회개이지요. 예배에 앞서서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짓된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명칭대로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죠. 탐욕에 찌들어 살았던 대제사장 무리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두 무리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사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고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통속으로 생각할, 한 무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바리새인은 사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토색하는 것,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11조도 온전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제물로 쓰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청빈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11조도 떳떳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일회에 2번씩, 보통은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 경건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금식이기도 했습니다. 우기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왜요? 화장실 가는 일조차도 안식일 지키는데 방해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세리에 비해서 바리새인이 정직하고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의 삶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겨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도 받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텐데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해 보시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통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렬한 회개, 통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렬하다는 말은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중 이런 통렬함으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히스기야는 수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통렬함으로 기도했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통렬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통렬함은 있되 다윗의 통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육체적, 물질적인 절박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통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회개에 있어서는 피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순례자의 기도에는, 시인의 기도에는 통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통렬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 그 마음 가지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죄를 감출 수도 없고요, 감춰서도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감출수록 병이 깊어지는 것처럼 죄 또한 감출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위선이나 간음이나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이나 마음으로 행사하는 폭력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감추고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죄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추는 것이 없는, 은밀함이 없는 진짜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 5절 6절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주의 용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의 그 용서의 음성 듣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은 경계병을 말하는 것이죠. 아침이면 자기 일이 끝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꼼짝 못하고 지켜섰다가 아침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군대 복무했던 시절이 막 떠올랐어요.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이 어떤 마음인지 금방 이렇게 공감이 되실 텐데, 군복무하면서 필수적인 것이 경계 근무죠. 한밤중에 불침번을 이렇게 보통은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써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데, 청년 때도 잠도 참 많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잠이 깨가지고 2시간씩 밖에 나가가지고 보초 근무 쏘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하면요, 더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 그렇게 2시간을 마치고 교대해가지고
네모 안으로 들어가면요, 침낭이 딱 있는데 그 속에 차 이렇게 들어가서 누우면요, 야, 세상 천국이 따로 없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근무 시간 내내, 경계 근무 쓰는 시간 내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통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용서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 순간에 진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막 밀려오게 되는 거죠.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회개 기도에는 바로 그 순간 그 특별한 감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동을 아는 사람은 간절함과 기다림으로 그 음성 듣기 위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감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와 민족, 열방의 죄까지도 내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되는, 그게 진짜 통회의 기도고 회개의 기도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다 함께. 기독교는 흔히들 나만의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공동체의 타락에도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더 올바로 살았더라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기도했죠. 하지만 오늘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통렬함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내 죄인 것처럼, 내 죄라는 생각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통렬함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아니란 마음으로 다 우리가 지나치고 외면했던 그런 모든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우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텐데, 가정의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의 죄를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죄를 끌어안고 오늘 하루 정말 하루 종일 금식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용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